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라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로 아멘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에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예. 시작.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보니까요, 화장 잘 먹었네요. 괜히 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묻지 마세요. 너 화장품 뭐 써? 이런 건 묻지 마요. 은혜의 화장품을 바르셔서 그래서 얼굴들이 이렇게 그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다 빛이 나요. 이렇게. 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회복의 말씀 계속 오늘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자,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쓴맛 인생.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죠?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단맛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 정말 방대한 책이에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이 몇 권? 이런 질문이 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많은 분들이 39, 27 더해서 66 그렇게들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성경이 총 몇 페이지로 되어져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회사마다 성경의 크기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54쪽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언제 세셨어요? 여러분들 눈빛이 그러네요. 어제 세봤어요. 정확히 셌어요. 1754페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도 거기에서 앞뒤로 한두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의 주제를요,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여러분 1754페이지나 되고 66권이나 되어지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지만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곧
회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들 하셨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룻기를 펼쳐 들었는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자, 저는 질문하기 전에 앞부분에 답을 좀 먼저 드려요. 룻기잖아요. 다시 질문을 할게요.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룻기는 아니요. 룻이지, 룻, 그죠?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나옴이에요. 나옴이. 저기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에 가면 거기 지역 이름이 오미가 있어요. 오미.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권세 나오미서 왔어요. 웃자고 얘기를 하시오 지금. 그분은 꼭 손을 들고 나오미 사람이에요. 오미에서 왔어요. 여기는 오미가 없죠, 지역이? 없죠?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이야기할 때마다 또 어떤 분 손을 들고 나오미에서 왔어요. 그러지. 오늘 뭐 심각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왜 그렇게들 웃지도 않고. 이 시간에 룻보다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세요?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이 족장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340년 암흑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그때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던 그때 340년이에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암흑기였던,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그때, 룻기의 배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시작은 같이 하셨는데 마침은 다 다르시군요. 어찌됐든 잘 읽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꼼꼼히 보실까요? 자,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은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그죠?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살았는데, 아마도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잠시 흉년을 좀 이겨내 보려고 그 지역을 피해 가지고 모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오래 살 작정을 하고 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흉년의 때만 지나면 빨리 돌아와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자연재해라 여기기에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이 느껴져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베들레헴, 이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베들레헴 시작. 제가 하나 둘 셋 안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아니, 베들레헴 의미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여러분도 헷갈리시는구나. 하나 둘 셋 시작 뭐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어지간해서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은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만큼은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풍족한 지역이에요. 넉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떡집인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다가온 이 흉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리신 징계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리신 징계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언제? 사사시대에. 이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엘리멜렉이 그렇게 산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만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일부 때도 이 이야기는 아멘들을 안 하시더라고. 아멘 하기가 싫어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그게 사실인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남편 이름에서요, 엘리멜렉,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신앙적인 소원을 가득 담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였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이름 석자에도, 여러분 혹시 이름 두자에도 넉자에도 다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렇죠? 자, 제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권혁중인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권세권의 빛날 혁에 무거울 중자를 썼어요. 제 아버지가 혁중아, 너는 권세가 무겁게 빛나는 삶을 살거라,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권혁중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고 여적지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름 안 바꾸고. 권세가 무겁게 빛나야 되니까 머리도 일찌감치 쉬어버리고, 권세가 무겁게 빛나야 되니까 어디 가서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묵직하고 할렐루야. 권세가 무겁게 빛나야 되니까 이게 또 좋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뭐가 한 번에 안 돼, 뭐가 한 번에 안 풀려. 묵직하게 빛나야 되니까 이 묵직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한 번에 가는 거, 저는 3번에 가고, 제가 성남제일교회 처음 찾아올 때 남들은 한 번에 잘도 찾아오더만 저는 3번에 찾아왔어요. 내비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야, 잘 가르쳐줘. 내비 언니한테 주소를 찍어서 세상에 왜 성남제일감리교회 말고 제일감리교회가 또 하나 있더구만요, 성남시에. 거기로 가르쳐줘가지고 거기로 갔더니 제가 성남제일교회 이 겉모습은 평상시에 알고 있었거든요. 성전에는 안 들어와 봤어도 여기가 아닌게벼. 그래가지고 다시금 내비를 찍어가지고 왔더니 세상에 죽는 줄 알았어요. 길이 없어. 내비 주소를 딱 찍고 오면은 이 내비 언니가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우리 교회 그 정문으로 인도를 해줘요. 그 정문에서 조금 진행을 하면 주차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세상에 길 없음 요 표지판이 딱 나오고, 뭐요 이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차를 백으로다가 저 뒷골목까지 빼가지고 다시금 해서 들어왔더니 여기 바로 주차장이 있더라. 남들은 한 번에 찾아올 거를 무겁게 빛나야 되니까 저는 꼭 3번에 찾아와요. 남들은 한 번 외고 나면 잘 잊어버리지도 않던데 저는 3번씩은 외야 돼요. IQ가 어떻게 그건 또 기억을 하셨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름에도 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에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름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았어야죠. 삶으로 선포하면서 살았어야죠. 이름의 의미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지요? 룻기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잠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건너간 이상 그곳에서의 삶에 빠져듭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뒷주머니에서 옐로 카드를 딱 꺼내서 옐로 카드 경고하신 거예요. 그때 얼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면서 두 아들 이방 여인에게 장가드리고 살다가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뒷주머니에서 카드 하나를 꺼내시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을 꺼내시네요. 나오미를 향해서 딱 나오미 얼굴에다 대고서 레드 카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과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네. 우리 곁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네. 이렇게 부르자. 자, 20절 21절 보실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 되어졌는데 무슨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지닌 의미가 있어요.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됐는데 희락, 기쁨, 즐거움,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냐.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 쓰라림, 괴로움, 쓴맛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인생의 쓴맛을 본 불쌍한 여인이니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 본 인생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쓴맛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깊이 생각하고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닥쳐온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도 있어요. 설사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픔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누구 거?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고 승리는 당신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승리는 주 안에 있는 당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 그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승리는 여러분 거, 기적도 여러분 거. 할렐루야.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단맛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쓴맛 인생의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이제 단맛 인생의 옷을, 새 옷을 입고 단맛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의 이 귀향,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귀향하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서서히 회복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나오미를 맞으셨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룻기 1장 22절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보실까요?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시기적으로 그때가 언제였대요?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대요.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베들레헴이, 온 마을이 가장 풍족했던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신 것이지요.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 궁율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다가 남은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주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누가 뭐라고 해서도 안 되는, 마음껏 주워가도록 그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놨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언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네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네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호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말은요, 룻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음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 밭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룻이 도착해서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룻의 발길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긍휼의 율법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토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찾아주는 겁니다. 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미망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를 이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훌륭한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 사회는 여인의 인권이 열악했어요. 여인의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때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살 길이 열렸어요. 한마디로 새 인생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였던 거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고 살 길도 열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또 있었네요. 이 기업물을 자를 택할 때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저 나오미 가문에 저 기업을 네가 물을래? 룻을 당신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안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판단해 봤을 때 내가 괜히 기업을 물으면 세상에 나한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괜히 의무하고 책임만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딱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안 한다고. 그래서 그 공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냐면 보아스한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아스 차례가 됐어요. 자, 룻기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 오벳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했네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오벳이래요.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부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후에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자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 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가리키는 거지요. 오벳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 쓴맛,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던 나오미. 그랬던 나오미가 회복되어져서 그의 삶이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요,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계십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삶은 자꾸 예수 밖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K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케이.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밖에 있으면 K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오늘 앞에 말씀 다 잊어버려도 K요 하고, 요것도 이제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오케이, 예수 밖에 있으면 케이오. 할렐루야.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뭐세요? 멀리 계셔요? 아니면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행복 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쓴맛 인생의 옷이 벗어던져지고 단맛 인생의 새 옷을 입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단맛 인생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단맛 인생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쓴맛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단맛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희락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